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렸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은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작은 회사지만 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직원들이 더 일을 잘하고 성과를 더 잘 내기 위해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대화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직장들, 동료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고려사항이 있는가, 힘든 것이 있는가 이렇게 알아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관리직을 했었었는데요.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제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일하는 목적이 같지 않습니다. 다 다른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 다른 것들이 힘든 게 아니라 인간관계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일하는 목적은 모두 달랐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직장이 필요하니까 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행이나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혹은 자기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원비를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슬픈 사연인데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남편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둘째를 낳고 6개월 뒤에 남편이 도망가 버려서 부모도 도울 힘이 없고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직업 자체의 의미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차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2차적인 목적은 다니는 직장이 잘 돼서 고용주가 좀 만족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힘들어도 일이 힘들고 일이 고돼도 고용주가 좀 마음에 들면 직장 생활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 작은 회사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일하는 서로의 목적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언행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갈등이 직장 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주게 되고 끝내 그 갈등이 커져서 자신의 일하는 목적을 이기는 경우에 사람들은 퇴사를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목적이 갈등이 목적을 이겨서 더 이상 내가 이곳을 다닐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하시면 바로 퇴사를 해버리더라고요.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좋은 영향을 받은 자도 있지만 악한 영향과 악한 감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악한 감정은 시기와 질투, 분쟁이었죠. 바울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바울을 좀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쁘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 자신의 가장 큰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가장 큰 목적, 바울이 하나님의 주식회사를 다니는 직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추격을 받아도 견딜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상황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다른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넉넉한 마음을 품겠다는 겁니다. 자기와 다른 상황을 가지고 심지어는 대척점에 있고 분쟁과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바른 신앙을 전하는 것이라면 바울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전파된다면 우리가 서신서에서 바울의 성향을 받듯이 많은 서신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신학에 대한 견고함을 지켰듯이 가만두지 않고 확실하게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울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는 그런 시련과 나에 대한 모든 말들을 참을 수 있다. 내가 죽더라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기독교에는 많은 교단이 있죠. 각 교단은 약간씩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인데 장로교와 침례교의 교리가 조금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제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 라고 대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제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강사들이 와서 이제 수련회 같은 거, 또 특강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침례교는 이단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죠. 지금은 정통 기독교 교단이라 인정받는 데는 서로 합의하고 서로 다른 교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교리적 차이가 있는 교단이 있어요. 감리교와 장로교죠. 그 이유는 감리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선택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장로교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장로교는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내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면 난 구원 받는 거야 라고 하고 구원의 확신을 아주 강하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리교는 좀 달라요. 감리교는 내 삶의 모습에 따라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회 참여나 자신이 열심히 봉사하는 일에 열을 냅니다. 그런 교리적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장로교는 칼뱅의 그런 교리를 택했고 감리교는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의 교리를 선택했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칼빈의 수제자, 가장 천재적인 제자가 알미니안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 생활할 때에 자신의 입장이 틀릴 수도 있고 성경을 바라보는 그 색깔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본적인 진리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겠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고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만 아니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우상화, 세속주의와 성화와 믿는 자의 도리를 무시하는 구원파 교리, 또한 이단, 사이비의 세상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철저히 막고 있지만 정말 기본적인 교리가 하나가 된다면 서로 넉넉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힘을 쓰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잘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잘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목적은 한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됨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넉넉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같다면 다양한 방법들을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목적에 맞고 이유가 분명하다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무조건 내 방법, 내 생각, 내 길로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요. 때로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나의 변하지 않는 죄성과 연약함으로 상처받는 자들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받은 자가 있고 또한 나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끄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유익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다라는 바울의 자유함이 여러분의 자유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심으로 넉넉함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지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분별하고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기독교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지요. 정말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바른 진리를 전해야 하며 바른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천국 복음이 아닌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만족을 위한 거라면 우리는 반드시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분별이 있어야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